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200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의 대권 유력 후보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쟁을 두고 가급적이면 후보자만 검증을 하지 가족은 내버려 둡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엄중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만사형통 영일대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세균 전 총리가 말한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만사형통은 만사가 대통령의 형, 곧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모든 일이 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라의 일이 사적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사형통하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만사형통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사람, 모든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만사형통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만사형통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만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그러한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연합 제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대 파사의 그 제국의 당시의 왕이 다리오였는데 이 다리오는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온 청년 다니엘을 아주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다니엘을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선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이신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적들의 음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금령이 반포되었음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체포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금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새롭게 조서를 선포하여 내림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까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는데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음모에 의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은 형통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만사 형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만사 형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만사 형통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조서예요? 그 조서는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이야기해보면 예배 금지 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 금지 조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다니엘은 지금 음모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다니엘 약점이 뭐냐? 털어보니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한 가지 약점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절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거다. 요 사람을 왕 외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길 때 이 사람을 제거하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음모를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너 사자굴에 집어 던질 거야. 그런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30일 동안의 한시적인 법령이었으니까 야, 일단 30일만 한번 피해볼까? 30일만 피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몰래 창문을 닫고 몰래 아무도 몰래 나 혼자만 예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위 절대 신앙입니다. 곧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속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망인이 큰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고 낙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얼마 전에 요금을 다 지불했는데도 청구서가 또다시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요금을 지불했는데 이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또 다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돈으로 다 요금을 지불했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다니엘을 떠올렸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영수증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요금을 수금하는 수금원이 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며칠 안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때 열어두었던 창문에서 나비 한 마리가 헐헐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들이 이 나비를 잡아서 방학 숙제로 제출을 하겠다고, 나비를 잡겠다고 온 집안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비가 도망가다가 소파 등받이 위에 앉았는데 이 아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나비가 그 등받이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소파를 옮기려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 안 되니까 그 요금 징수원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둘이 같이 소파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종이 한 장이 파르르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그 요금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그만 눈물을 발칵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니엘이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살고 있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왕의 조소로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 되자 그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핸드폰을 통해서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의 창문 윈도우를 열고 핸드폰의 창문 밴드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까? 그 형통의 비결은 두 번째로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자 그제서야
전에는 기도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닥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까지가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령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해도 그래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해도 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고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뚱보는 한 입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뚱보는 밥 한 숟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밑에 그림을 보면 무슨 조각상이에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명작 다비드 상입니다. 다윗상이죠. 다윗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멋있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다비드상은 조금 이상해, 좀 다르죠? 모습이 어떻습니까? 뚱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지금 저렇게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임대가 되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이런 몸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탈리아에 있을 때에는 다비드상이 날씬했는데 미국에 2년 동안 파견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저렇게 뚱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식습관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 때문에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누가 있는가 하면 유다왕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싫어 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김은 유다의 왕으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복된 인생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이 나귀처럼 들에 번져져서 매장을 당하는 저주당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좋은 습관 때문에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대로, 좋은 습관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좋은 습관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었고, 그 거룩한 습관이 그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형통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은 처음보다 그 나중이 점점 더 끝이 좋아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유다인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다가 사자들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한, 만사 형통한 삶이 그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해 주셨기에 다니엘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한 그러한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거룩한 습관대로 사셔서 다니엘처럼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4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단 예배 필수 인력은 뭐 이렇게 카메라맨, 영상, 또 음향, 뭐 이런 조명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헌금위원, 기도자, 안내위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예배 인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시청 직원이 또 왔다 갔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고 왔어요? 예, 뭐 와서 보고도 특별한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나씩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요. 예배 요 정도 인원 드리는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총회 선교주일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액수지만 선교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